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복주심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낙심될 만한 이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님은 뭐 의뢰 기도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램은 나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애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마트에나 아니면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이 있던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던 사람은요, 마음에 가자마자 또 눈여겨봐뒀던 그 장소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바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려고 생각지 않았던 애들은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그러다가 나중에 골라놓고는 또 후회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하고, 결국 사가지고 나올 때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조금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제가 말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리?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 이런,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 어린아이처럼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이거를 달라 그럴까 저거를 달라 그럴까,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어차피 빨리 해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리 할 때 나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지난 연말과 금년 초까지 저는 굉장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힌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게 이런 바람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거창한 삶은 아니었지만은 내 삶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현장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로 이런 바람 같은 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그런 내 앞에 닥쳐지는 이런 현실 앞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는 바로 이런 바람이,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뭐 거창한 그런 뭐 목표나 대단한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주님께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이게 뭐 수치상으로 누가 이렇게 공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목사가 되어져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많든지 적든지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호칭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야,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요,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그래도 저 김광철 목사는 에이 어디 목사가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나마 좀 주님께서 목사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좀 뭔가 몇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요, 멋질 수도 있고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사의 세계에서 그래 저분은 진짜 목사 같아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진실한 사람이야, 독실한 사람이야, 정말로 집사, 권사, 장로 같아, 목사 같아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기야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아마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막 좀 밀어붙이고 추진력 있게 좀 나가면 어때? 라는 그런 눈치를 제가 많이 봤죠. 근데 가끔 제가 이게 앞으로 돌진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말려도 그런 순간은 제게 이거는 마땅히 교회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좀 그게 이제 내 목회의 삶 속에서 몇 번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평가니까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어쨌든지 제가 그렇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목사에게 다 그냥 그래 목사 같아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면은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목회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살아올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마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은퇴를 생각했던 바로 이것. 그것은 은퇴를 생각하기 전부터 저는 항상 목사가 내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나는 결코 또한 성도들에게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이 은퇴의 순간에 구설수에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에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절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도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방전도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 보여. 달라.
왜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울부짖고 분노하고 이래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자신에게선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이게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그걸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취해지지 말아야겠다. 추한 모습을 보이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바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바람을, 이런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이제는 은퇴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퇴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른대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저의 바람은 이제 은퇴한 이후 교회나 성도에게나 이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과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몇 주 동안 지난 연말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새해 지금까지 오면서 또 다른 바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2월 19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님 되시고 우리 장로님 되시는 우리 김원호 장로님이 이제 도저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19일 날 입소하셨는데 22일 날 저녁부터 이 선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저한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선망 증세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막 그냥 몸이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한 양반이 그냥 막 침대에서 일어나시려고 하고 막 저거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또 그런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빨리 급히 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막 이렇게 손짓을 하고 뭐 누구를 부르고, 그래서 자세히 제가 봤어요. 자세히 보는데 뭘 자꾸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하셔요. 그래서 뭘 계산하시는가 제가 한번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11조를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도 지갑하고 그 다음에 카드하고 통장하고 저한테 맡기시면서 11조 얼마, 그 다음에 감사한금 얼마 매주일, 그 다음에 성경금 얼마 이런 거를 꼭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도장과 통장과 카드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저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나는 뭘 말하려고 할까? 내가 정신이 또렷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데 이건 무의식의 세계 속이란 말이에요. 이 선망의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전혀 어떤 그런 평상시의 그 모습과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자꾸 불러요. 누구를 부르는가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주머니를 자꾸 뒤지는 거예요. 이제 손주 손녀들을 용돈을 주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이고 저런 모습이니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양평 그 양수리에 계셨기 때문에 양평병원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시니까는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4분이 계셨는데 다 노인분들이죠.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발 저쪽 건너편에 계시는 분인데 말씀은 없으시는데 좀 점잖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잡수는 건 잡숫고 저거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또 갔었는데 거기에 그 저기 도와주시는 분이 그 한 분이 그 병실을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목사님인데 치매에 걸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셨다. 치매에 걸리셨는데 아마 지난 밤에 그냥 이렇게 조금 행동이 평상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막 이렇게 바지를 벗으시고 뭐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게 치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점점 나를 잃어버려 가는 이런 것인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바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 무의식의 세계 속에 놓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좀 나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그러면서 계속 이 본문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옆에서 찢고 까불고 조롱하고 하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고백이 나왔죠? 오늘 이 54절의 말씀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해서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너무 적어져도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좀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혈당이 되어지면요. 제가 요즘에 여러 차례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다가 저혈당이에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온몸에 그냥 막 땀이 이 안에 옷들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면서 그래서 빨리 마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마트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큰일 나고 또 같이 가던 우리 손녀가 얼마나 놀랄까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걸음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제가 음료수 파는 데를 갔어요. 콜라를 한 병을 무조건 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애인한테 너 골라봐 그러고는 계산도 하기 전에 그 계산하기 전에 그 총각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당 때문에 그런데 이거 좀 먼저 먹고 계산하자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는 그걸 절반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조금 서서히 그 당 떨어지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어떤 성분 하나가 이렇게 적어질 때 우리의 몸이 또 너무 과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에 나트륨 성분이 조금만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었을 때 나의 마지막 모습 나의 그 무의식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취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식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죠. 막 다른 어떤 그런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11조 생활이었어요. 11조 생활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장로님이 참전 유공자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청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는 그런 금액을 제가 한번 이번 통장을 보면서 쭉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다음에 기초연금까지 해가지고 한 100 우리 권사님 나오는 것까지 하니까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가보면 이게 누워 계실 때도요, 그 통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그걸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보니까는 그분의 그런 철저한, 그래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당신의 그와 같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 결과,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물어보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어떤 바람이나 소원 같은 거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바람과,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의 바람과 그런 중심을 닮아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거 오늘 연초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늘 마음에 그런 바람, 평생에 나는 이렇게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찢고 까불고 조롱하던 아나무인이었던 이 군병들까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래, 내가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 내가 무의식의 속에서 어떤 그리고 헤매고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이해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때로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분 하나가 과하거나 부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또한 2026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을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의 모든 심사를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 병상 위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양쪽 서서 우리 목사님 생신 축하 노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서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 교계에서도 또 우리 김 목사님 하면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제가 우리 은퇴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 있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또 힘들고 또 지칠 때 딱 오셔서 마치 비타민 같은 저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생신을 맞는 날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늘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축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모님도 같이 나올까? 빨리 와. 지난주에는 목사님 생신이었죠? 네. 그냥 같이. 같이. 자, 지난주에는 생일 축하 안 불러줬으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불은 본인이 끄십시오. 아니야, 같이. 참 별일이네. 자, 시작.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 뭐 큰 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이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감사드립니다.